우리 앞사람과 옆사람과 또 앞뒤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서 예수님에게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행한 것이란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거죠.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왔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의 능력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큰 축복인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놀라운 능력, 권세를 행한 것에 대해서 흥분해서 지금 와서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고요, 제자들은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디베레아입니다. 디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에 있는 그 어느 한 지역을 의미하겠죠. 배를 타고 디베레아를 떠나서 벳세다로 이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디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좀 쉬시기 위해서 벳세다로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배가 없으니까 걸어서 도보로 달려와서, 그러니까 뱃머리가 향한 곳이 벳세다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벳세다를 향해서 먼저 달려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요, 갈릴리 호수가 그 이렇게 긴 부분이 위에서 아래 부분이잖아요. 그게 22km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레아에서 벳세다까지 적어도 10km 이상입니다. 10km 정도 있고요. 걸어서 이제 막달라로 해서 게네사렛으로 해서 가버나움으로 해서 벳세다까지 가려면 적어도 이제 10여 킬로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100길은 직선이지만 그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몇 시간을 이렇게 걸어가야만 되는 곳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을 했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보다 먼저 베세다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서 지금 베세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략 한 2만 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2만 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2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상 한 100만 명, 200만 명 모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이렇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귀찮게 여기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양이, 목자가 없는 양은 불쌍한 양이다 그 말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음입니다.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축이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5m 정도 밖에 있는 물체는 식별이 잘 안 된대요. 시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야생에서 시력이 약하면 아주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사자나 이렇게 맹수들, 늑대 뭐 이런 것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데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피하는데 가까이 와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조심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 짐승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조심성이 있는지. 참새만 해도 먹이 하나 쪼아 먹기 위해서 몇 번을 살핍니까? 주변을 살핀다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여러분, 물을 먹어도 짐승들이 그냥 먹지 않습니다. 사방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양은 이런 조심성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은 쉽게 또 먹잇감이 되는 거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 양은 잘 넘어집니다.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넘어져요. 여러분, 양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다리는 굉장히 가늘고 약합니다. 몸은 비대합니다. 거기에다가 털이 자라면 이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잘 못해요. 뭐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목자를 잃어버린 양,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축은 무엇이냐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입니다. 지금 무언가 사람들이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그냥 달려온 것은 아닙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달려온 것이에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지금 봉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목자 잃어버린 양으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이제 35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어요. 빈 들입니다. 여기는 민가 지역이 아닙니다. 빈 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니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무언가를 사 먹게 그렇게 하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돌려보내서 가면서 스스로 알아서 돈 있는 사람들은 사 먹을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굶을 것이고 어쨌든 알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날이 저물어가고 있고요.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은 많이 시장했을 거예요. 배가 고팠을 겁니다. 피곤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 먹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37절 상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려보내면 알아서 해결하든지 못하든지 이제 자기들 책임이지만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예요. 스스로 해결 못해요. 지금 여러분 2만 명의 사람이 어디에서 그 떡을 구해서 먹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 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너희가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들도 가진 돈도 없고요.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 떡을 구해와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겠어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무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니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보리떡 5개, 떡 5개, 보리떡 5개인데 빵을 의미하겠죠. 조그마한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고기 2마리란 뭐 큰 생선이 아닙니다. 그 이렇게 조그마한 빵 5개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아마 절여 있는 생선 그 정도예요. 조그마한 멸치보다는 크겠지만 그러나 그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 3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제자들이 볼 때는 정말 갈수록 태산이고요, 아주 이렇게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마치 줄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러면 포기하셔야 되는데 포기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정렬을 해서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있는 게 아니라 딱 질서 있게 그렇게 앉게 하셨어요.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마치 출애굽할 때에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진영을 갖추어서 앉게 하신 거죠. 어떻게 그 50명을 100명을 어떻게 조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조직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십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이렇게 잡으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그것을 나누어 주셨고, 물고기 2마리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게 받은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모든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42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시작. 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 말은 정말 여기에서 배 이렇게 좀 덜 이렇게 먹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은 다 만족스럽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머니에 넣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저 같으면 넣었을 것 같아요. 예? 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다 하고도 12광주리가 차게, 가득 차게요, 차고 넘치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은 사람이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수를 헤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만 명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마음껏 먹고, 어떤 사람들은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39절 한번 띄워주세요. 39절 하반절에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대단하세요. 시편 23편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23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이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푸른 풀밭에 앉히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지쳐있는 그들, 배고픈 그들에게 충분하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시고, 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이 목자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여러분은 아마 자꾸 머리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어떻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었을까? 그게 어떻게 나누어졌을까?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찾게, 천국 가는 길을 찾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먹여야 될 사람은 2만 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미미하고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혹 퀴즈 문제가 이렇게 퀴즈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무엇이 있죠?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정답을 모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찬스가 있죠. 카드 찬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찬스를 사용하면 거의 정답에 가까운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유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실 그러한 지경이 되시고, 방법이, 의사도 손을 다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게는 무엇이 있죠? 찬스가 있죠. 어떤 찬스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찬스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예수님 한 카드 하나 쓰겠습니다. 카드 하나 쓰겠습니다. 10년만 연장해 주십시오. 몇 년요? 10년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생각해 보니 그 10년 동안 어머니가 사실 때에 자식들이 또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빨리 가시는 게 낫지 그러면. 그래서 카드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 10년을 사는데 좋은 일만 보게 해 주십시오. 안 좋은 일은 안 보고 좋은 일만 보게 하는 카드 한 장 내가 씁니다. 카드를 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사진을 보내왔는데,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죽어가시는 분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막 가슴으로부터 확
싹 씻겨 내려가시게 하는 이상한 그냥 이렇게 느낌이 들면서 싹 병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는 아무리 절박해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게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것으로 뭘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께 드렸다 그 말은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내 방법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 주님에게는 카드가 한 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장 있을까요? 수억만 장, 무한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쓰셔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카드를 쓰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막힐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병 고치고 우리가 먹는 문제, 지금 배불리 먹고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목자로 세우려고 해요. 자기들의 목자로.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자 되셔서 우리를 그냥 돈 많은 부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구하십시오. 생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회이고 우리의 찬스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